6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수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복음의 기회로 활용하고, 내가 가진 스토리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복음 증거의 재료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시민의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자신을 모함하며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고소에 대하여 그는 그래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변호의 기회를 얻어서 방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기회를 자신이 구속되거나 수감되거나 이렇게 체포되거나 옥고를 치르지 않는 유리한 쪽으로 그 법적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변호하는 그 기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던 사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자기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한 뒤, 그가 지금도 전하고 의지하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었음을 그는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을 듣다 못한 베스도 총독이 중간에 막 말을 끼어듭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지금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총독으로부터 들은 죄수라면 보통은 주눅이 들고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고 뭐 변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조금도 주눅 들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총독이시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가 죄수 신분인 주제에 자신을 신문하는, 자기를 막 때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과 그 로마 총독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을 듣고서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담대히 외칩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포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얼마나 놀라운 복음 증거입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 상황에서도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 왕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된 죄수의 신분으로서 세상적으로 보자면 왕과 총독 앞에서 비교할 수도 없이 불쌍한 존재, 초라하고 비루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과 총독과 비교할 수 없이 비록 자신은 죄수이지만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과 총독을 정말로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바울 같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불쌍하게 여기거나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세상 총독과 왕, 그들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도리어 불쌍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 기준에 의하여 우리를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주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친 백성입니다. 하늘 왕의 자녀, 우리는 영적인 특권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결코 떳떳하게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면서도 그는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한 이상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자인지를 알 때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때와 상황을 복음의 기회로 활용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면 모든 때와 상황과 장소를 복음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감옥도, 지금 재판정도, 그 어떤 때와 어떤 상황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
장소와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때와 상황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대학생 시절에 있었던 이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방학 중에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새벽 영어 회화반을 등록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미국 원어민과 함께 이제 회화를 공부하는 클래스였는데요. 이제 배우다 말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참가한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명씩 5분 스피치를 이제 하라고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자유주제고 5분 동안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차례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제 마음속에 그 5분 영어 스피치 그 발표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라는 자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피하고 싶지만 자꾸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거 지금 한국말도 아니고 이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발표를 하면서 이 복음을 영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튼 계속 마음에 충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5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복음을 나름대로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떨떠름한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수업 시간에 왜 영어 발표 시간을 활용해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는 표정인 사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몇몇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즉시 누가 복음의 열매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상황,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모든 걸 활용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족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 소관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복음의 기회로 활용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스토리를 복음의 재료로 활용하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간증이죠. 사도 바울의 간증이 지금 사도행전에만 해도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때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정말로 삐뚤어진 열정으로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그것도 숨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아픔까지도 숨김없이 활용하여서 그것이 복음 증거의 재료가 되도록, 복음 간증의 재료가 되도록 활용한 것이죠. 그가 배우고 경험한 그의 모든 삶의 이야기, 그의 모든 지식, 그것이 때론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성공한 것이건 실패한 스토리이건 모두 다 그런 복음의 재료로 활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경험한 모든 스토리들을 때때로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건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건 아니면 아름다운 일이건 아니면 추한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한번 병원에 어느 분의 요청으로 낯선 분을 찾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그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이 위로가 될 것이고 어떻게 그 상황을 하겠습니까? 그냥 저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선생님과 같지는 않지만 아주 제 어린 아이, 아주 어린 시절에 먼저 천국에 보내고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을 꺼내자마자 그의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한마디 이어갑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정말 잘 아시는,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전까지는 복음에 대하여 전혀 열리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그는 그래도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영접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든지 때로는 그것이 슬픈 이야기든지 때로는 그것이 성공의 이야기든지 실패와 절망의 이야기이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간증의 재료로, 복음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결코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큰 병에 걸렸던 경험, 사업의 실패로 부도를 당했던 경험, 가정 안에서 아픔을 겪었던 경험, 상처, 그 모든 이야기라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복음의 간증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스토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바로 깨달아 바른 정체성을 갖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복음의 기회로 활용하며 우리의 모든 스토리를 복음의 재료로 활용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특권층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복음의 뜨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과 온 교회 공동체가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가족 캠프가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캠프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정말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열망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엊그제 하나님 화재 사고로 말미암아 불의의 생명을 잃게 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하며 이번 기회가 또 그 유가족들에게 또 많은 또 조선족 교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더 큰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목자 모임 종강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수고한 목자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방학을 할지라도 마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영적으로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말씀에 큰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떨어진 말씀에 그 씨앗이 참여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